준비가 되어 있나요? 아, 그래요? 네. 아니면 제가 기타로. 자, 젊고 희망에 불타는 왕자들이 조국을 떠날 때가 왔다. 그들은 왕에게 정중하고 예쁘게 작별 인사를 올리고 그들을 따르는 백성들과 함께 새로운 천지를 향해 힘차게 나아간다. 그들의 마음속에 떠나는 슬픔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긍지가 그것을 억눌렀다. 새로운 희망이 그들에게 용기를 주었다. 그들은 동쪽으로 나아간다. 해가 떠오르는 것, 사람의 발길이 아직 한 번도 닿지 않은 곳까지 그들은 나아갈 결심이었다. 히말라야의 높은 봉우리가 그들의 마음을 유혹했다. 그들은 여러 날을 걸었지만 쉽사리 마음에 드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 수많은 산과 여러 골짜기를 넘은 끝에 그들은 마침내 바라던 곳에 도달하였다. 방자라 강을 건너 히말라야 산맥에 기슭에 이르는 지역이 바로 내 왕자가 꿈에 그리던 땅이었다. 드넓은 평야, 기름진 땅과 과일이 가득 열린 아름다운 숲, 그 사이로 굽이쳐 흐르는 물길, 그들은 한눈에 마음을 빼앗겼다. 드디어 나라를 세울 땅을 찾은 것이다. 그때부터 내 왕 백성들과 함께 피땀 흘려 그 땅을 갔고 더러는 지쳐 쓰러지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나 새로운 나라를 건설한다는 희망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게 했다. 마침내 그들은 훌륭한 나라를 이루어냈다. 이 새로운 나라에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그리고 아름다운 수도 가비라성도 날로 번창해 갔다. 몇 년의 세월이 흘렀다. 감자원 가비라성을 다녀온 사신으로부터 깊은 소식을 들었다. 거면 금색, 상중, 별성, 내 왕자님이 세운 나라는 참으로 훌륭합니다. 거리는 번창하고 있으며 내분 왕자님도 모두 건강합니다. 감자왕의 기쁨은 헤아릴 수가 없었다. 그동안의 이야기를 자세히 묻고 나라를 세우기까지의 고난이 얼마나 혹심했던가를 알고 더욱더 감격했다. 오 샤카. 샤크란 인도말로 능하다, 훌륭하다는 뜻이다. 이때부터 내 왕자가 세운 나라의 백성을 석가족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세월이 흐르고 거면, 금색, 상중이 차례로 이승을 떠났다. 막내 왕자인 별성이 형들을 이어 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다. 별성의 후손이 사자엽이었는데 사자엽이 정반왕을 낳았다. 그리고 서가모니를 낳았다. 언제부터인지 확실하지 않나 그들의 성을 고타마라고 했다. 드디어 이제 정반왕 부처님의 아버지가 나오죠. 그래서 부처님의 아버지 위에가 이제 시아한왕이라고 해서 이제 4명의 이제 아들과 1명의 딸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첫째가 수도다나예요. 정반왕이고, 둘째가 슈크로다나, 토도다나, 아무니토다나 해가지고 수도다나가 이제 부처님을 낳았고, 슈크로다나가 티사, 난타카, 또 토토다나가 아누루타, 또 바트리카, 아무리토다나가 아난다와 데바자타를 이렇게 쭉 낳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과 부처님은 사촌지간이죠. 이제 부처님의 가계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는데, 석가모니적이라고 그러잖아요. 석가모니적. 근데 샤카라는 말이 훌륭하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가비라성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팔 남쪽 타라이 지방에 이제 있는 성이고, 그런데 거기서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탄생을 하게 되신 것이죠.
부처님의 성도 고타마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는 모르고 서가모니 저기 핸드폰을 좀 꺼줘야 되는데 서가모니 족은 이렇게 샤카라는 말에서 연유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어쨌든 훌륭한 사람은 훌륭한 그 가게에서 나온다 하는 것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 아들들이 잘 되고 나의 자손들이 잘 되기 위해서는 내가 잘 살아야 돼. 부모는 뿌리와 같아서 부모가 이렇게 잘 살게 되면 그 튼튼한 뿌리의 그 가지나 그 열매들은 잘 열리듯이 부모가 올바르게 부처님 법대로 바르게 삶을 실천해 가면 자식들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한 부모의 자식 잘 되는 거예요. 저 신현숙 보살님 저기 오경아 오치현 뭐 오선영 다 잘 되잖아. 그리고 또 부모가 이렇게 봉사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되면 또 자식이 잘 돼요. 그래서 훌륭한 가게에서 훌륭한 자손이 나온다. 내 삶이 훌륭해야 나의 아이들이 훌륭하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한 번쯤 살아보면 훨씬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 임비한 스님의 노래를 청해 듣도록 하죠. 근데 스님, 제 노래 중에 그대 순례란 노래가 있는데요. 네, 그 고은 시인의 시에 제가 곡을 붙인 건데, 이제 고은 시인, 그 고은 재단에서 오래전에 청을 받아가지고 작업을 했는데, 얼마 있다가 조금 이제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벌어졌는데, 오랫동안 제가 많은 분들이 불편해 하실 것 같아서 그 이름을 밝히지를 못했었어요. 그런데, 시는 시니까,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흘렀으니까 또 오해하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이제는 이름을 이야기해도 될 것 같다 해서 이제 고은 시인의 시라고 이제 이름을 밝히는데, 그 히말라야 가서 오체투지하는 사람들을 보고 쓴 시가 있는데 그 시가 그대 순례라는 시였어요. 거기 제가 곡을 붙였는데 스님이 오늘 한번 불러보고 싶으시다고. 아까 히말라야가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이 시가 멋있어요. 아니, 들어보세요. 싫은데요. 아니 갑자기 저한테는 혼자 하시겠다더니 갑자기 이렇게 젖어 보아라. 젖어 보아라. 가는 것만이 아름답다. 가는 것만 아름답다. 한 군데서 살기에 너무 큰 세상 진료까지 가고 가거라 그대 단자 느린 그림자와 함께 그것 없이도 그냥 가거라.
그대의 친구이니 젖어보아라 젖어보아라 진료까지 가고 가거라 그대 단자 느린 그림자와 함께 흐린 날이면 그것 없이도 그냥 가거라 노래는 제가 굉장히 좋아해요. 저 한 2, 3년 전인가 언제 진관사에서 같이 이제 그 콘서트를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지금은 유명인 박창근 씨, 또 인디안 스님이 이렇게 와서 같이 이제 했었는데 이 노래가 그렇게 기회가 닿더라고요. 가사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갑자기 비가 오면 그게 그대의 친구이니 푹 젖어봐라. 그린 날이면 그림자 없어도 혼자 가라. 이런 말들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누가 아주 대단한 사람이 썼는가 보다 했었는데 고은 선생님이 썼더라고요. 근데 스님 목소리에 저는 푹 젖었네요. 이 노래는 너무 잘 부르시는데요. 내가 연습 많이 하지. 왜냐하면 좋아하니까 아침에 한 번씩 들어봐요. 유튜브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또 인디안 스윙을 치면 그대 술래라는 노래가 나. 한 번씩 이렇게 들어보세요. 좋아. 그리고 가을에 들으면 더 좋을 것 같고. 이제 연습을 많이 해서 꽤 하겠다 했는데 잘 안 되네. 너무 좋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박정아 보살님 울지 마세요. 그림자 없으면 혼자 가래잖아. 박수 한번 쳐주세요. 마음이 무척하지 뭐. 늘 같이 오다가 그림자 하나 떠나보내고 혼자 와 있으니까 마음이 울적할 수도 있는데 뭐 그림자 없으면 혼자 가라니까 혼자 또 씩씩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자, 좋으세요? 네. 재밌어요? 그러면 계속 해볼까요? 정반왕이 훌륭한 왕이었으니 나를 나이했다. 왕은 가비라성에 살고 있었다. 이 가비라성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구리성이 있었다. 부족의 한 사람인 성각장자의 구리성의 성주이며 그에겐 아름다운 딸이 있었다. 정반왕이 결혼할 나이가 되어 성각장자의 딸과 결혼을 하였고 그 여인을 마야 부인이라고 불렀다. 두 사람 더없이 금슬이 좋았다. 왕과 왕비는 매우 행복했다. 다만 두 사람 사이에 아기가 없는 것이 아쉬웠다. 마야 부인은 귀여운 왕자를 얻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그러나 좀처럼 아기는 생기지 않았다. 마야 부인은 마침내 왕자를 낳을 수 없다고 단언했다. 그런데 바로 그 무렵 어느 날 부인은 6개의 뿔을 가진 빛나는 흰 코끼리가 오른쪽 옆구리로 해서 폐 안에 드는 꿈을 꾸었다. 마야 부인은 너무나 신기한 꿈이어서 정반왕에게 이야기했다.
왕은 국꿈이 예사의 꿈이 아님을 느끼고 해몽을 잘하는 바라문을 불러 해몽하게 하였다. 바라문은 꿈 이야기를 듣고 잠시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는 것 같았다. 이윽고 바라문이 말했다. 참으로 훌륭한 꿈을 꾸셨습니다. 그것은 왕자님이 태어날 길조였습니다. 더욱이 태어날 왕자님은 세속에 계시면 전륜성왕이 되시어 이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출가하면 부처님이 되어 하늘과 사람의 스승이 되실 것이니 이보다 더 좋은 꿈이 있겠습니까? 바라문의 해몽을 들은 왕과 왕비의 기쁨은 비길 곳이 없었다. 그로부터 10달이 흘렀다. 해산할 날이 가까워지자 마야 부인은 친정인 구리성으로 돌아가려고 했다. 당시에 풍속을 임신한 부인은 친정으로 돌아가 아기를 낳게 되어 있었던 것이다. 정반왕을 비롯하여 여러 신하가 마야 부인을 전송했다. 마야 부인은 행복해 보였다. 왕은 마야 부인이 돌아올 때 훌륭한 왕자와 함께 올 것을 믿었다. 왕은 왕비의 건강을 빌며 기쁘게 작별했다. 마야 부인은 왕과 헤어져 성문을 나와서도 무어라 말할 수 없이 기쁘기만 하였다. 하찮은 본단 시종들도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며 왕비의 뒤를 따랐다. 그런데 일행이 천비성에 이르기도 전에 뜻밖에도 왕비는 해산의 기미를 느꼈다. 일행은 당황하였으나 마야 부인은 오히려 침착하고 조용하게 시종들에게 지시하여 가까이에 있는 룸비니 동산으로 들어갔다. 그곳에서 장막을 치고 산실을 만들기로 했다. 시종들은 서둘러 산실을 준비했다. 마야 부인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룸비니 동산에는 온갖 꽃들이 제철을 만나 만발하고 새들의 지저귀는 마치 태어날 왕자를 축복하는 것만 같았다. 준비가 끝나자 마야 부인은 무수나무 아래 누워 꽃이 만발한 무수가지를 꺾으려 했다. 그 순간에 왕자가 태어나면서 심찬 울음을 터뜨렸다. 정반왕에게 곧 사신이 달려갔다. 이윽고 왕비 일행은 마야 부인과 왕자를 가마에 태우고 가비라 성으로 되돌아왔다. 왕의 기쁨은 비길 수 없는 것이었다. 전기를 보게 되면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도솔천에 호명보살로 계셨다고 합니다. 도솔천은 욕기 6천 가운데 사왕천, 도리천, 도솔천 이렇게 한 세 번째 하늘쯤 되나봐요. 근데 이걸 이제 희족천, 지족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선행을 많이 쌓아야 갈 수 있는 그 하늘이고 부처님은 이곳에 계시면서 신들에게 불법을 설하셨다고 합니다. 호명보살로 계시면서. 그리고 이제 이 세상에 나올 때가 되자 보전에 앉아서 이제 신들과 작별을 하게 되죠. 그러자 신들이 각자 결정을 합니다. 부처님의 탄생에서부터 성장과 열반에 이르기까지 우리 신들이 과연 무엇을 담당하고 무엇을 보호하고 어떻게 외워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쭉 의논하고 부처님은 태안에 누워 계신 게 아니라 태안에서도 이렇게 보전에 앉아 계셨다고 그래요. 그러면 대범천왕이 우주에 아주 정수가 담긴 음식을 아주 큰 그릇에 담아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어머니가 주신 음식을 먹은 게 아니라 대범천왕이 우주에 전기를 담은 음식을 주면 그것을 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달 만에 딱 태어나게 되니까 그 보전을 대범천왕이 다시 저 범천으로 가지고 올라갔다 그래요. 근데 이 마야 부인이 정기에 보면 보전에 앉아 계시는 부처님을 늘 봤다는 거예요. 그러고 부처님을 임신하고 계시는 동안 통증이나 이런 게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늘 기분이 좋고 상쾌하고 그리고 날아갈 듯한 그런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야 부인을 보면 누구나 있던 병도 낫고 근심은 사라지고 국가는 태평하고 국가에는 언제나 좋은 일만 생겼다고 합니다. 성자가 태어난다는 것은 그러한 좋은 길조와 함께 온다는 것을 의미하죠. 부처님 오신 날, 부처님 오신 것을 직접 찬탄하는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더 좋은 일이 많겠습니까? 오늘 천흥사에서 부처님 오신 날을 이렇게 찬탄하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신 여러분들에게는
가비라성에서 좋았던 일보다 더 좋은 일들이 더욱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정은 행복하고 가족들은 건강하고 사업은 번창하고 내 마음은 언제나 기쁨으로 넘치는 그날들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세요? 믿으면 그런 날들이 오는 거예요. 또 임대현 스님의 노래를 청해서 듣도록 하죠. 제가 얼마 전에 동요 집을 했는데요. 유튜브에 이제 음원이 올라와 있던데 어떤 곡이 올라와 있는지는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 그 중에 한 곡입니다. 반달이라는 노래인데 아시는 분들은 같이 따라서 부르셔도 되고요. 아니 달고 삿대도 없이 가기도 잘도 간다 서쪽 나라로 수를 건너서 구름 나라로 구름 나라 지나면 어디로 갈까? 멀리서 반짝반짝 비추이는 것 샛별 든 데란다 길을 찾아라 샛별 든 데란다 길을 찾아라. 감사합니다. 등대지기 아시죠? 네, 등대지기 같이 해볼까요? 얼어붙은 달 그림자 물결 위에 차고 한겨울의 거센 파도 한겨울의 거센 파도 모으는 작은 섬 작은 섬 생각하는 저를 지키는 사람을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 여러분 목소리 한 번 더 들어볼까요? 달 그림자 물결 위에 차고
한겨울에 거센 파도 모르는 작은 섬 생각하라 저 등대를 생각하라 저 등대를 지키는 사람을 거룩하고 아름다운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 거룩한 것보다 아름다운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 부처님이 아름답고 여러분도 거룩하기 때문에 아름답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룩하게 사세요. 스님의 목소리가 좋으시니까 다들 신도분들이 목소리가 좋으시네요. 맞아, 읽어드릴게요. 태자가 태어난 지 닷새 되는 날 이름을 짓는 예식이 엄숙히 거행이 되었다. 수많은 바라문들이 왕의 명을 받고 이름을 짓기에 의논하였다. 마침내 바라문들은 의논을 끝냈다. 태자가 태어나실 때 온갖 성스러운 징조가 있었는데 그것은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을 뜻하는 것이므로 시타르타라고 하는 것이 좋겠다. 바라문들이 왕에게 그 뜻을 말하자 왕은 그 이름을 대단히 만족하게 여겼다. 모든 것이 뜻대로 되었고 행복이 가득하였다. 그러나 왕은 마음에 걸리는 일이 하나 있었다. 산후에 마야 부인의 몸이 건강하지 못한 것이었다. 왕은 그것이 못내 걱정스러우면서도 설마 죽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인생은 무상한 것이다. 마야 부인은 태자가 태어난 지 1년 만에 행복했던 이승을 떠나야만 했다. 왕은 부인의 죽음에 몹시 슬퍼했다. 죽은 왕비가 못내 가련하기만 했다. 태자의 양육은 마야 부인의 동생인 마하파자파티가 맡았다. 태자는 여러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 속에서 무럭무럭 자랐다. 예언자는 고향에서 버림을 받는다고 하는데 태자는 결코 그렇지 않았다. 어려서부터 태자는 그 덕을 충분히 갖추고 있었던 것이다. 마하파자파티는 그 뒤 아들 난다와 딸을 낳았으나 시타르타 태자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은 조금도 변함이 없었다. 보면 볼수록 태자는 사랑스러웠다. 총명하고 상상력이 풍부하며 원만하고 건강했다. 시타르타 태자에게서 넘치는 사랑의 빛이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베풀어졌다. 그러므로 누구나 태자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태자는 어려서부터 무슨 일이나 열심이었다.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알고 무예를 익히는데도 철저하지 않으면 만족하지 않았다. 아침 일찍 일어나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다했다. 이 어린아이의 가슴속에는 마치 사람들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불가사의한 힘이 있는 듯했고 또 그것을 연마하는데도 불가사의한 열정이 있었다. 부처님은 태어난 지 1년 만에 어머니가 돌아가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위대한 성인은 반드시 커다란 희생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지 않으셨다면 무상에 대해서 부처님이 그렇게 생각이 깊을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고 어머니의 죽음이 시타르타로 하여금 세상을 보는 시각을 어쩌면 만들어주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어머니가 다 그렇게 희생을 하시죠. 그래서 그 희생 위에 우리가 또 살아갑니다. 그리고 오늘이 또 어버이날이에요. 그래서 자식된 사람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우리들을 위해서 많은 희생을 하고 우리가 그 희생 위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이 이제 다 각자 이제 그 부모 자식 간에도 유대가 약해지죠. 사실은
농경사회 같으면 한 울타리 안에서 함께 살아서 그 유대의 끈끈함을 유지해갈 수 있지만 이렇게 뭐 산업화된 사회에서 개인과 개인 간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 유대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부모와 자식 간의 유대가 약해지면 사는 게 외로워져요. 부모는 부모대로 외롭고 자식은 자식대로 외로워지죠. 우리가 왜 살아요? 행복하려고 사는데 행복해야 한다는 삶의 목적은 잊어버리게 되는 거야. 그래서 삶에 끄달려 살기 시작하면 모든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관계를 잘 추스려 가는 것, 어머니의 희생 위에 내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 이런 것들이 오히려 나의 삶을 탄탄하게 잡아주는 동아줄이 될 수가 있고 내가 오히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되기도 하죠. 어머니가 있으므로 내가 있고 또 내가 효도함으로 인해서 내 삶이 행복하다. 이런 삶의 등식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부처님도 어머니가 떠나는 그러한 아픔을 겪고 어머니의 희생 위해서 이러한 대각을 이루었듯이 우리도 그렇게 어머니의 희생 위해서 살아간다는 생각들을 하고 살아가면 언제나 효도하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 나라는 아주 작은 나라였어요. 그래서 왕이라기보다는 뭐 어떤 뭐 해이체 뭐 부족 국가의 수장 정도, 그리고 서쪽에는 고설라라는 큰 나라가 있었고 또 마가다라는 더 큰 나라가 있어서 언제나 위험했죠. 그래서 부처님이 태어나실 때 이제 시타르타가라고 한 것은 이렇게 모든 불안으로부터 벗어나 우리나라가 정말 아주 편안하고 모든 뜻이 다 이루어지는 나라가 좋겠다 하는 그런 그 부왕의 발언들이 아마 담겨 있었다고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부처님은 전륜성왕이 아니라 법의 왕자가 되셨죠. 전륜성왕은 이제 성분을 의미해요. 전륜성왕이 이렇게 있는 곳에는 언제나 금륜이 홍중에 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은 1000개의 그 바퀴살을 가지고 금빛으로 된 바퀴인데 이것이 이제 전륜성왕이 딱 앉아 있다가 동쪽으로 가라 그러면 동쪽으로 쫙 굴러간다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금륜이 쫙 굴러가기 시작하면 모든 나라의 그 금륜이 가는 모든 나라의 백성들이 나와서 전륜성왕에게 뭐 금은보화를 막 바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륜성왕은 무기를 무력으로 이제 상대를 제압하는 게 아니라 그래 이제 백성들이 편안하게 법대로 잘 다스려라 그냥 이러고 무기에 피를 묻히지 않고 세상을 이렇게 다스렸다는 왕을 전륜성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륜성왕과 부처님은 닮은 게 많다고 그래요. 30 이상을 가진 것도 닮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는 이 왕이 뭐 국가만 통치하는 게 아니라 자연과 인간의 내면에도 그 지배하는 힘을 가졌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왕이 부처님과 똑같이 아주 신비롭고 아주 영험한 존재로 다스려 이렇게 생각이 됐었죠. 근데 전륜성왕은 세속적인 권력과 부를 가졌지만 부처님과의 차이점은 부처님은 세속적인 권력과 부를 다 버리신 분이죠. 그럼 세속적인 권력을 가진 전륜성왕이 더 위대한가? 세속적인 부와 권력을 다 버린 부처님이 위대한가? 부처님이 다 한결 위대하다고 그 당시에도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때요? 부처님이 위대하겠어요? 세속과 권력을 다 가진 전륜성왕이 더 위대하겠어요? 부처님이 더 위대하죠? 우리도 아낌없이 버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버리는 삼경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버리는 삶만이 진정한 불자의 삶입니다. 버리는 삶은 가장 높은 삶이라고 했습니다. 남들은 폭행을 할지라도 나는 폭행을 버리고 폭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남들은 살생을 할지라도 나는 살생을 버리고 불살생을 지키겠습니다. 남들은 거짓말을 할지라도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참된 말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삶의 자세를 가지는 것이 참다운 불자라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버린 부처님이 전륜성왕보다 위대하듯이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도래할 할 것들을 버리고 불선법을 버리고 선법을 이렇게 취해서 살아가는 참다운 불자가 돼야 오늘 부처님 오신 날 당당한 불자로 부처님과 마주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